지난 시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십계명에서 중요한 게 이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단순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태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에 경건한 삶의 훈련은 이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 그리고 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늘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못 지키고 못 따르고 순종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하고 반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실패하고 넘어져도 거룩한 삶을 위한 몸부림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 연습이요.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는 시도가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실패가 두려워서 실수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것이 두려워서 아예 처음부터 안 지키겠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대하는 겸손한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돼도 잘 못해도 그리고 내 뜻대로 완벽하게 뭔가 완전하게 따르거나 이루어내지 못해도 넘어지는 거죠. 실수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힘이 빠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점점 우리에게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이델베르크 116번에서부터는 기도에 관한 질문 그리고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데요. 물론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겠으나 여기에서 등장하는 질문들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신자들을 감안해서 제시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기도를 알고 있다고 해도 처음부터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좀 잊고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116번을 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하냐? 여기서 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필요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기도를 가리켜서 영혼의 호흡이다 그랬지요. 기도는 거듭난 자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호흡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호흡이라는 것은 뭘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우리 믿는 거듭난 자의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우리의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가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매 순간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의 기자 역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당부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기도의 끈은 놓치지 말라. 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까? 왜 기도를 요구하실까? 바로 우리의 생명호흡이 하나님과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호흡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 여러분 성도를 가리켜서
성도를 가리켜서 다르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다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연동이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 신자는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냥 그저 세상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나만이 존재하는 단독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사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사는 생명. 그러고 보면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했을 때,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우리는 생명 호흡을 유지할 수 있고 신자로서, 성도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기도는요, 가끔 생각나서 하나님께 때가 되었다, 쉬는 날 저 산에 기도 한번 하러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생명 호흡이 연장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나 내가 아쉬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살아가는 생존 수단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여러분, 기도가 생활이었어요.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기도가 생활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그 많은 시편의 고백에서도 얼마나 많은 기도의 흔적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그의 시편을 쓰는 가운데에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보게 합니다. 때로는 밤이 맞도록 요를 적시기도 하고, 때로는 매번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침을 맞이하면서 시편을 썼어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은 소아시아에서부터 그 면적이요, 남쪽으로는 리비아, 애굽, 동쪽으로는 저 인더스 강 있는 쪽까지 엄청난 지역을 통치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120명의 행정관을 두어서 그 큰 제국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 120명의 지도자들, 행정관들을 관리하는 총리가 3명 있었습니다. 보통 나라는 총리가 1명이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얼마나 컸든지 총리가 3명 있었어요. 근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그냥 다니엘은 그 나라의 어떤 계급이 있는 지도자 정도가, 계급이 있는 그 아주 높은 신하 정도가 아니라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이 다니엘의 뛰어난 능력을 시기해서 음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이방의 다니엘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신하들이 모의를 하고 왕에게 이렇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왕이여, 앞으로 우리가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지를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엎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법으로 만들고 싶은데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듣기에는 좋게 들리죠. 충성맹세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왕 다리우스가 도장을 찍어주고 그때부터 기도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집에 가면 매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야, 저거를 막으면 되겠다 싶어서 신하들이 머리를 쓴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어기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살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의 생활이었어요. 신약의 사도들의 일상은 물론이고 이 모든 기도의 모본이 되신 주님께서도 기도가 생활이고 습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기도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고 싶은 것,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랍니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앞에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지요. 교제라고 하면 교제, 뭔가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도와드렸습니까? 뭔가를 보태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드렸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것을 우리가 드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면서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밖에 없어요. 시편 50편 14절에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시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요, 왜 감사로 드릴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제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 제사는 자격 없는 인간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라는 절차를 하나 두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개되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등등 이 모든 것은, 모든 제사는요, 제사 그 자체가 다 감사한 일이에요. 속죄제도 감사한 일이고 속건제라는 것도 있어서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제사는 그래서 하나님 올해도 많은 수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거나 질병이나 고통 어려움 겪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보답이 아니에요. 제사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제사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제사라는
제도를 주신 그 자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희생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예물을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모든 제사는 이렇게 하나님과 거룩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에요. 이런 원리가 신약에 와서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온전해지죠.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기도 가운데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었듯이, 은혜의 일이었듯이,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또 혹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이렇게 고백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고백하는 방식으로 기도가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질문 117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으시느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여기에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답을 보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기도를 하랍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바른 기도의 첫 단추가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더 정확해질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마태복음 6장 7절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요, 마치 우상에게 소원 비는 것 같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자꾸 소원 빌듯이 계속해서 그 말만 계속하고 있고 그것만 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데. 그래서 소원 성취를 위한 100일 기도, 무제한 작정 기도 이런 거 우리 주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래요. 아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요. 기도를 정말 뜨겁게 열심히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만들기에 앞서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드리는 기도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내가 구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분별하라는 말인가? 이거는 안 되고 이건 되고를 어떻게 분별하라는 건가? 물론 아마도 그런 걸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 있으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정확한 기도, 더 바른 기도, 더 좋은 기도의 제목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소원 한 가지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그랬지요. 이 백성, 하나님께서 주신 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이런 기도를 내게 구하였으니 원수의 생명 쫓는 것과 또 영광과 금은보화와 재물을 나한테 구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맡긴 내 백성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겠죠. 물론 재물을 구하여도 되고 또 원수의 생명 위해서 내가 나를 구원해 달라고 구해도 되고 영광을 위해서 구해도 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백성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을 만들기 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기도가 건강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기도를 하러 가는데 성경을 들고 가요. 기도를 하러 가는데 성경이 손에 쥐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기도를 하지 않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있던 성경부터 읽는다거나 아니면 오늘 내게 주어진 큐티 묵상을 읽는다거나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한동안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다가 내게 마음에 부딪혀오고 내게 감동이 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또 이어지고 또 오를 때 그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묵상이 나의 기도가 되고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조금 저는 이제 과하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 막 이렇게 해달라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에서 묵상하는 중에 기도의 제목을 찾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문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선이 이루어지느냐?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진다는데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성도들끼리 이제 서로 화목해라. 서로 화목해서 선을 이루어 가자 하는 풀이도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이 말씀의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뜻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합력하라는 말보다는 앞에 내용을 염두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내가 서로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역하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소원, 모든 이 삶의 길에는 하나님의 뜻과 서로 합력하여야 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며 또 함께 기뻐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지요. 우리 이 우화, 동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염소 두 마리가 팽팽하게 자기 앞에 있는 풀을 뜯기 위해서 서로 팽팽하게 당겨요. 그러면 이쪽도 가지 않고 저쪽도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서 풀을 뜯어야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합력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대로, 또 내 계획대로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면, 그렇게만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는 뭘 또 알아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대요.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형편과 처지를 직시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면, 의존적이지 않으면 기도를 할 이유를 못 찾겠지요.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며 타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편, 나의 처지를 알면 알수록, 철저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도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지고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내 상태도 잘 깨닫지 못하겠고, 나의 필요도 알지 못한다면 기도의 필요성도 자연히 느끼지 못하겠죠. 여기서 우리의 자세,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이런 가운데에 더 진지해지는 거예요. 죄 많은 자식은 부모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부모 앞에 태도가 달라지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자신의 잘못을 알고 도움이 절박할수록 기도는 절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죠. 저 죄인들과 내가 같이 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강조죠.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신다는 겁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오는 자를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야,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는, 나에게 주시는 책망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할 수 있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세 번째는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신의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려면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바다의 물결에,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대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맹점, 기도의 가장 큰 독약은 의심이래요. 이걸까 저걸까, 주실까 말까,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식의 의심이 기도를 망치는 가장 큰 독약이래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으실 줄로 믿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과 때와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도가 응답되는 방식까지도 하나님께 우리는 의존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니,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가 아니고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문제 동안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골몰하지 않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나는 이 하나를 두고 기도를 했는데 이 하나가 해결되어졌어, 이런 게 아니고 이 하나가 더 이상 문제가 없어지는 것, 이 하나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욥은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고민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의 그 모든 이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자녀가 죽었어요. 자기의 재산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또 질병까지 왔어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마음을 괴롭게 하고 복받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난 다음에 더 크고 놀라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의 모든 기도의 패턴도 그렇습니다. 고민, 문제, 갈등, 대적이 쫓아와요. 가난 때문에 힘들어요. 또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싹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옛날에는 10살이면 10살에 참 고민들이 많았죠. 이 7살, 8살이 되면 7살, 8살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자기도 정말 힘들고 고민스러워요. 어른이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20살이 되고 나서 30이 되고 나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었고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법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이런 손꼽을 만한 문제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안 풀리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인데 이것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문제가 되지 않고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성장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했다는 증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러이러한 이 문제로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이 낫지 않아서 하나님께 작심하고 그렇게 3차례나 기도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은 고쳐주시지 않고 그게 너에게 은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오히려 그걸로 인하여서 감사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일 수 있으나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 신앙의 성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도를 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어떤 공식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을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의 내용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기도한 내용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뜻임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또 다시 한 번 더 걸을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이라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실 만할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과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인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얻은 줄로 아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때로는 기다리며 또 때로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또 아시는 분이라는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또 하나는 나의 부족과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불쌍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근거, 바로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담대하게 하고 내 신앙의 삶을 보다 성숙하게 세워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오늘 해설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소원 목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치 빈 그릇처럼 내미는 것이다. 내가 쓴 내 소원 목록을 하나님께 내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오혜령님의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라는 책의 유명한 대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 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인생의 바다에서 내가 잡고 싶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하는데 이 사람은 호숫가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그물을 던질까요? 주님, 이 빈 그물에 무엇을 채워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수고, 하나님이 없는 고기잡이의 결론이 빈 그물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삶을 스스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우리 인생을 내가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빈 그릇, 나의 빈 그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더 의미 있고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자취가 우리의 잔을 채울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의 걸음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